하순인데 눈이 이렇게 약간 펑펑 쏟아졌어요. 지금 중부 이남 지방에는 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끝났는데 이제 눈이 끝났습니다. 자, 에스겔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 이렇게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장까지 봤죠? 자, 11장 12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에, 블라디아는 여기 11장 우리가 시작할 때 나왔죠. 1절에 야사냐와 함께 어떤 리더로 보입니다. 이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에, 죽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블라디아가 죽기에 그때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없애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우선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그 에스겔이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 대언을 할 때 분하의 아들 이 블라디아가 갑자기 죽는 것을 한사로 본 거죠. 거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블라디아는 앞에 나와 있는 25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25명 중 1절에 25명의 그 통치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두머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블라디아가 이 우두머리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25명 중에서 블라디아를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이 에스겔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격동이 돼서 주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면서 외친 겁니다. 바로 그게 13절인데, 왜 에스겔이 이 블라디아가 죽은 걸 보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죽은 뒤에 그걸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완전히 없애려 하시나이까 하고 절박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동기는 블라디아가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블라디아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은 거의 거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이때 가장 귀한 그런 어떤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의미가 있었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빌론에 이렇게 포위가 되고 정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고 건진받는 거, 이게 가장 절박한 주제였는데, 블라디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블라디아 야사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지만, 이 블라디아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블라디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돌아다닐 때마다 블라디아 하면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깨달아야 할 거고,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여기 남은 자들도 죽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에스겔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린 거로 보입니다. 과연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죽이는데, 그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 나와 있는 이 남은 자들, 여기서 끌려 나온 사람들을 이제 흔히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서 죽지 않고 끌려왔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그게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블라디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든 건지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히브리 말에 보면 야자 들어간 데가 많잖아요. 뒤에. 그죠? 야자 많죠. 그리고 엘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이게 다 맞아요. 엘은 하나님. 이 야는 여호와의 단축어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끄세요. 이제. 그래서 야나 엘 붙은 거는 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레트는 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라다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의 이름은 명목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 자체에는 그 마음에는 새 생명이 없었어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 사람은 땅에서 얻은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블라디아라는 지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주어진 새 이름이 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새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블라디아 요 13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블라디아 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 날 보호하셔, 날 구원해 주셔, 날 건지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명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혹은 이교도 신의 이름을 따서 부모가 지어줬더라도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영혼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형식적인 명목상의 이름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4절부터는 또 다른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블라데가 죽은 것을 보고 에스겔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외칠 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들 곧 내 형제들 즉 내 형제들과 내 친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여기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15절 예루살렘 거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또 다른 무리를 향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누구냐?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어졌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같은 동족인데 지금 거기서 추방돼서 예루살렘에 추방돼서 그 에스겔과 같이 끌려간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지금 포위가 되는데도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어졌느니라. 이미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은 우리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 내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질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의 작은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3절에 에스겔이 남은 자들 블라데가 거기서 갑자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 남은 자들도 죽으실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절박하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블라데아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여기 남아있지만 너희들은 거기로 끌려갔지 않냐.
너희들은 멀리 떠나라. 주로부터 이 땅, 여기 예루살렘 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소유물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전에는 흩트고 징계를 했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점점 더 큰 소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자,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 지금 이 블라다가 죽었어요. 그 그룹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추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한 거잖아요. 조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네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네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형제들. 에스겔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에스겔, 그런 네 형제들과 네 친족 사람들과 친족도 여기서는 구원을 표시하고 있어요. 친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스라엘의 온 집 모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이제 사실 성취될 말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온 집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피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의 집이 모두 구원받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피를 받은 사람이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은 자들은 다 구원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어디에 흩어졌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것의 모든 역겨운 것과 그것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다시 소집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줘.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의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부분까지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멸하는 사람들, 고집 피우고 거기서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거야. 거짓 대언자들 이야기를 듣고 멸망하지 않을 거야.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가마소단의 고기처럼 안전하게 보호가 될 거고 멸망 안 될 거야. 그랬던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남은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훨씬 미래 것까지 여기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든 나라들, 가는 나라들로부터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게 했다. 그리고 내 법규를 철저히 이제 따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은 이루어졌지만 이 내용 전체는 아직 미래형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정대로 심판하지만 앞으로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소집을 해서 소집한다는 거예요. 다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17절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남은 자들에게. 네.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줬죠. 야곱에게 줬죠.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되도록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 또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씨.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피만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5절에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다른 부류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은 70년이 끝나고 나서. 근데 갔는데 또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AD 70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언하셨죠.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그때는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디도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이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전부 이교도 국가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현대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모인 사람들입니까? 1948년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잖아요. 그때서부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도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뭐 소련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전 세계에서.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준다.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그 구퉁이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나요? 또 하나 물리적으로도 안 이루어졌지만 이 19절에 보면 한 마음을 준다 그랬. 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줘서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이죠. 살로 된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 이건 뭘 표현하냐면 거듭날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죠. 믿을 때. 고집 피우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완악하고 강력한 사람들. 예수님 계셨을 때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돌같이 딱딱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살로 된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19절에 있는 내용은 신약 성경 개념으로는요. 거듭남을 얘기하죠. 새로 태어남.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졌는 거예요. 안 벌어졌거든요. 전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된다. 그때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과 살로 된 마음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특히 이제 36절에 보면 이제 37절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뼈 골짜기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8장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회복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36절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부터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그래서 37장 보면 이 뼈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로.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여기 규례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규례를 지킨다고. 새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 새 마음을 줘. 나 거듭났어. 그런데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 이 선언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황 판단을 해요.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 17, 18, 19절, 20절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일부 온 거는 과정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규례에 따릅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 위에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동성애가 극심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세상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뭐 세상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 그 땅은 아람 민족에 속한 것이다. 기독교인들까지도 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개인적인 그런 나쁜 행위는 안 좋지만 거기에 팔레스타인은 같이 살게 해야 된다. 뭐 수도를 왜 거기를 만들었냐?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뭐 그 땅이 아람 민족에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거나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세계 공동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별별 얘기가 다 해요.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그들의 땅입니다.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은 너에게 주리라. 그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죠. 누가 뭐라든 하나님 말씀 무효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지금 우리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선한 때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옳고 그러냐, 뭐 보존된 것이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11장에서 이제 영광이 다 떠나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성경이지만 에스겔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약속된 대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 과정에,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과정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겪어야 할 과정이. 사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해당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고난을 겪어야 앞으로 야곱의 환난까지 겪어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예레미야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와 반대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은 거창하게 유대인이다,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히브리라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히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의 고집, 죄,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끝내 가증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이름이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이.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리라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마음속에서 자기의 역겨운 것들과 자기의 가증한 것들을 쫓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로 말하건대, 여전히 더러운 것들, 이름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예루살렘이라는 뭡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거기 안에서 안전하다 그렇게 하면서 대언의 말씀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가증한 것들 쫓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로 말하건대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리라. 보응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응. 이 보응은 정말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받아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러나 보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행위 따라 심판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보응, 부정적인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에스겔에게 블라디아 죽었다. 그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이 에스겔에게는 미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여기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22절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그 뒤에 그 영이 나를 드사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갈대아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로 데리고 가시더니 이대로 이처럼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이 나를 떠나 위로 올라가더라. 그때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자, 이게 4절 중에서 22절,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가를 기록한 거고요. 이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에스겔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이 원래 있었던 바벨론 갈대아 지방으로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까지 환상으로 보던 것들도 다 떠났습니다. 영광도 떠나고 환상도 떠나고 이제 대언자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그룹들과 함께 움직이는 바퀴들, 이 바퀴들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서서히 떠나가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산인 어느 산입니까? 이 산은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서 위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잠깐 머무르신 거예요. 올리브산을 혹은 우리말로는 감람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올리브산은 저는 안 가봤지만 가봐야 되는데 쭉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랍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 중에서 조나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요. 이 랍비가 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주죠. 이제 이 크리스찬이 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3년 반 동안 이 영광이 3년 반 동안 이 올리브산에서 머물렀다고 해석을 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 정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말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니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3년 반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감람산이라는 것 때문에. 감람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어쨌든 다른 데도 계셨지만 어쨌든 그 유대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서 이게 승천하셨습니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이제 신약을 보면 여기가 뭐 조금 비슷하게 얘기가 나와요. 뭐 겟세마네 아니면 겟세마네 기도하신 데는 거기 올리브산에 소속된 데요. 예.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데도 나오잖아요. 베다니도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올리브산을 감람산을 올리벳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벳. 이게 다 같은 지역 아니면 어떤 큰 올리브산에 있는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셨어요. 어디서? 올리브산에서 내려다보시고 우셨어요. 다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근데 만약 이 조나단이라는 랍비, 히브리 랍비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3년 반 동안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장소, 이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화의 장소인데 이제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하니까 이걸 떠나시는 거잖아요. 이 장소를 떠나시는 것이 흔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이요 휙 날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이 속성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이 절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 배도하는 백성들을 즉각 버리지 않으셨어요. 조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조금 떠나시고.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떠나는지 여기서부터 쭉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죠. 그리고 도시의 대문에 잠깐 머무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시를 전체를 떠나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에 옮겨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게 하셨지만 슬프게도 예루살렘 거주민들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 산 위에 선 영광이 떠납니다. 이 여기서 떠난 영광은 다시는 에스겔서 뒷부분에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환상계시도 끝났고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시 갈대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공생의 생활도 3년 반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와 비슷하게 정말 예루살렘을 위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때로는 호통도 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호소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승천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나와요. 자, 근데 이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서 남은 자들에게 준 이 약속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약속입니다.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더 확대된 약속을 주십니다. 미래된 것. 예수님께서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읽어보시면 내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의 그 용어대로 남은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은 자들에게 적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황폐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11장에서 완전히 떠나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흔히 이제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가봇은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늙어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쇠락을 해갖고 거의 이 노년 때는 엉뚱한 일을 합니다. 아들들 아주 악한 아들로 만들어버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홈리가 있는데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명목은 가지고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연로한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하고 홈리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그때 마침 임신이 출산 때가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산통이 시작이 됐어요. 산통이 시작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기는 낳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죽어가요. 살 수가 없어요. 죽어가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자기 시아버지 죽었죠. 이스라엘의 법궤는 적군 블레셋에게 뺏겼죠.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은 죽어버렸죠.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뭐라 하냐면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아이 이름이에요. 이가봇이. 이가봇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며느리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가봇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이가봇입니다. 이름은 있어도 그 내용이 없는 거. 에스겔 때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 다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떠나신 예수님도 다시 안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장에 뼈들 사건 나오고 38장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준비야. 43장에는 바로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44장부터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가봇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지금 신약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가봇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 쉐키나가 된 사람들만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가봇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저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선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럽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위해서 이가봇이 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아무리 읽어서 그때 사건만으로 기억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땅 그곳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가봇의 상태였었는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지금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위에 아직도 이가봇 상태에 있는 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한 혼이라도 건져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불순한 일기를 뚫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계획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저희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